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고 가끔은 힘든 일도 허락하시고 또 조금은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언덕, 정말 무거운 짐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전염병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서는 로마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가 오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오해를 깨뜨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좀 깨지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로마서가 보통 로마서 하면 이신칭의 루터파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칼빈파 이제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은 예정론 엄청 중시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짤막하게나마 예정론을 다룰 수 있을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거든요.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다. 유대인도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당하고 헬라인도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보응을 당하고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보다 더 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유대인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앞에서 좀 마귀 새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선한 삶을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실제로는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해봤자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악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유대인 돼봤자 유대인이라고 태어나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네? 그죠? 뭐가 좋을 게 있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저기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이방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범사에 많다. 야,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아느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느냐? 자, 바울은요, 이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이에서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선 짤막하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 버려요. 하지만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도 유대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만물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그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지요. 그에 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가 딱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은 당연히 큰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나 갓 예수 믿은 사람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인정받고 동등하게 평가받는다면 모태신앙 좋을 거 하나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물려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건지 너네들이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되어 있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자란 뭐냐 하면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중에 아주 소수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울은 지금 이걸 어떤 자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자기 백성이 안 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유대인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것이 하나님 책임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들이 믿지 않음이 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셨네. 아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겠다고 하셔놓고는 정작 저들을 내버리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았을 때 이 일을 하심이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신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고 인간은 그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지 아니함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미쁘시지 않다, 신실하시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한 번 믿으면 구원 보장이죠. 혹시라도 한 번 믿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뭐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예수는 없어, 뭐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떠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어떤 자들이 신앙을 떠났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들의 신앙을 떠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까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정말 그럴까? 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런 현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를, 사실은 대부분이죠.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의 대부분을 내어버리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미쁘신 거냐? 믿음직하지 않으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그의 백성들은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유대인들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다른 것을 비유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것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으니 그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랍시고 뭐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진노를 내리십니다. 왜 진노를 내리십니까? 그들이 악행을 행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결코 옳다고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죠? 내가 거짓말을 막 하는데 하나님은 그 덕분에 그에 의해서 오히려 참되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제일 최고 공로자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을 행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 그 바울을 비판한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바울이 행한 악은 뭘까요?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복색을 갖추고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으니 그게 악이다 이거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려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그런 엉뚱한 궤변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지 않는 예정된 택정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정론의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려졌습니다. 만약에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예정론이 그 뭐랄까,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예정론은 좀 예정론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사실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말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정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건 예정론이 사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겁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유대인들이라면 100% 다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죄를 저질러도 다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역시 그들이 그렇게 악행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 받았으니까,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 행동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거야.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게 이런 오해를 우리가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은, 또는 신앙 가진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신앙을 떠나고 아무리 악행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돌아오게 만드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정론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소망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붙잡아 주셔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의 그 심령 안을 들여다보니 죄악의 이 심연이 내가 너무나 그 죄악으로 깊이 내 영혼 가운데 죄가 너무나도 깊이 뿌리 박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혹을 받고 유혹을 한번 당하면 그 이기는가 하더니 그만 넘어지고 잘못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죄악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탄식하며 두려워하는 자들. 어떻게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없다는 그 현실 때문에 단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을 받았다.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미 태초에 창세전에 너를 택정하셔서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주는 교리가 바로 예정론인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은요,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탄식하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진실된 신앙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 라고 말해주는 교리다. 아니,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오해하고, 또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리를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곧 주님께로 돌아가서 죽기 전에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런 오해는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오늘 본문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교리를 지금 내가 오해하고 있지 않았던가 돌이켜보시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이런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같이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서, 어리석게도 오해하여서 하나님 앞에 방자히 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리석은 태도를 결코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운 일로 생각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내에서 참 바른 가르침이 아닌 엉뚱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가르침으로 무장되어 진실된 성도, 진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런 현상들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존경하게 하시고 세상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나 인간관계나 기타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에게 보여주옵소서. 각 가정과 각 생업과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은 승리하고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